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내용이 뭐냐? 르호보암이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죠. 르호보암에게 그 조언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죠. 젊은 층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멍에를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이 멍에를 줄여달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다는 것은 뭐 그냥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게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금, 보석, 성전 건축, 왕궁 건설, 그 외에 많은 건설, 나라가 굉장히 크게 부강되고 넓혀지고, 그리고 그냥 여러 나라에서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솔로몬 살아있을 때 평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은 어떤 상이에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평가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가 우리에게 멍에를 주었다. 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우리에게 그런 노역을 시켰는데 그가 채찍으로 했다. 채찍으로. 예? 채찍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은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평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인생도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랐지만 사람들이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우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있을 때는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쪽을 부각시키지만 이해관계 속에서 뭐 그런 큰 유익이 없으면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이제 우리가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멍에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다. 줄여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젊은 참모들은 그냥 그거 받아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고, 원로들은 받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솔로몬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젊은 층은 완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더 활성화하고 단단히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잖아요. 자, 이런 의도가 있는 양쪽에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젊은 층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 얘기는. 하지만 3일 후에 오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새롭게 되는 왕으로서 뭐 사람들을 뭐 군대식으로 되면 군기를 잡는다 하는 거죠. 예? 3일 만에 오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채찍으로 너에게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그들의 반응이죠. 16절 온 이스라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제 사람이요 서로 감정이 생기고 틀어지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 나라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기 시작한 것은 다윗 때부터죠.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북쪽 남쪽이 없었죠.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런 것을 커버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손자죠. 손자와 틀어지니까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은 너희 할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해준 거 없다 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재밌어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그런 말이죠.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르보암 너는 내 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어떤 결별 선언을 하고 르호보암을 쫓아내죠. 그 쫓아내는 그 내용이 그 18절부터 보면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고 자기의 그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좀 더 그런 것을 좀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도람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위기를 느낀 르호보암이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르호보암이 지금 위기상에 놓여 있게 되고 급히 도망가는 그 모습을 한번 영화라고 생각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기양양할 때 모습은 너희에게 내가 더 채찍 정도가 아니라 정갈 채찍을 대하겠다 했던 그 르호보암이 위기를 느끼니까 그냥 수레를 타고 막 그냥 급한 속도로 도망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힘 있을 때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이 쫓기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솔로몬을 놓고도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좋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분위기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또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변할지가 몰라요. 내 자신의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또 자기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요, 완전히 또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인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도 어떤 정치의 문맥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에서 쫓겨서 급히 자기 진영으로 왔어요.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를 얼른 그걸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한쪽이 공격을 하면요, 그 공격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은 더 그 방어를 크게 하죠.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 진영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한쪽이 위기를 맞으면 한쪽이 더 힘을 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그런 모습이 정치의 어떤 역학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참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기를 바라고 살 때도 있고, 또 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힘을 키우려고 하고, 또 힘이 강하면 누르려고 하고 하는 어떤 세상의 구조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결말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허무해요. 허무해.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지금 르호보암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 르호보암은 뭐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쫓겨났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18명을 모아서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제 벌써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안 쳐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니까 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을 늘 기억을 해요. 상처받았던 거 기억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서려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 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지 않고 한 그것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그런 선지자가 너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하는 정치들의 구조는 막 알력과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막 그러면서 누가 이기고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워서 뭔가를 쟁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 뭐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운명론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서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 모든 형태가 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인간의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것에 대한 힘과 그 알력과 그런 것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그냥 내 신앙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나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누가 크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배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별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가장 기초면서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면 그 신앙이 그렇게 맨날 그 고리타분하고 보수도 너무 보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면서 기독교가 발전할수록 자꾸만 인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요. 삶이 중요하죠. 물론 삶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 그것보다도 삶이 없이 기도 말씀만 강조하면 뭐합니까? 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위에 서면 절대 안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면 역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인문학 같은 것을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도 조금은 맞아요. 하지만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인본주의로 가고, 그리고 어떤 인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논리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자꾸 약화돼요.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고 말씀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죠. 예? 내 어떤 이성과 내 어떤 그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관련된 정치 구조가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기본에 충실하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